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문에서 오늘처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 부부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참 흉년이 심하기는 심했나 봅니다. 모압으로 향할 때 생긴 죄책감조차도 감수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모압 땅으로 간 그 부부는 낯선 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벼랑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는 과부가 된 것이었죠. 이제 나오미는 큰일이 난 겁니다. 졸지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과부가 되었으니 고생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력을 갖기 어려웠던 과부는 거의 거지나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먹고 살 길을 마련할 마지막 방도는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봅니다. 물론 모압 여자들이었죠.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고만 나오미였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도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그 두 아들 말죠. 그 후 10년 상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해진 두 며느리만 남은 꼴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죽을 바에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딸린 두 며느리를 데려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이 며느리 아기들이 무슨 죄입니까? 과부라는 딱지를 달고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자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니네들 고향에서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이라는 며느리는 죽어도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가 없어서 한 자부는 모압 땅에 그냥 두고 룻이라는 이 자부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들 과부인 그들에게 뭐가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잘 살겠다고 보란듯이 고향을 떠나더니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게다가 유다인도 아닌 모압인 며느리까지 달랑 달고 오니까 참 가관이다 하는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보다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일이 더 힘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중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말해요. 자기가 나가서 나달이라도 주워서 오겠다고. 자, 여러분, 이 룻이란 여자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자기 살 길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도 않고 떠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늙고 돈도 하나도 없는, 그것도 자기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셨으니까요. 이런 분 요즘도 있나요? 왜 웃으세요?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룻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생면부지의 땅 베들레헴 들녘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었죠. 그리고 그 만남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어딘지 전혀 모르고 길을 나선 룻이었죠. 한참 추수하는 기간이어서 자기처럼 나달을 주우려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들 가운데 한 무리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다가 그러면서 나달을 주웠죠.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몰랐죠.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오미와 같이 과부가 된 보아스의 친척, 여차하면은 그 나오미를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이 그래도 제법 큰데 거기에 많은 밭들이 있는데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갔는지 그 묘합니다. 그리고 그 묘함이 참으로 앞으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게 하죠. 그건 이겁니다. 우선 평소에는 추수하는 밭에는 잘 오지 않는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거기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땅 주인이 뭐 추수하는데 일일이 갑니까? 추수하는 땅에. 자기 집사나 아랫사람 시켜서 가서 수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룻이 나닷을 죽고 있는 그 시간 거기에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우여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그 뭔가는 이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나서는 곡식 거두는 일을 책임 맡긴 자에게 물어요. 쟤 누구니?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자부였구나, 저 여자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본문 8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딸아. 나이가 좀
든 사람이 딸 같은 젊은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뜻밖의 말을 하죠. 먼저 너 곡식을 주우러 다른 곳엔 절대 가지 마라 한 겁니다. 자기 밭에서 네 시어머니하고 너가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거를 줄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지 말고 다른데 내 집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거는 그 순간 룻을 자기 집안 사람 중에 하나로 삼은 것이었죠. 근데 그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자기 집안 남자들한테 말했어요. 명령했어요. 쟤한테 모압 여자라고 비아냥거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 내가 아는데 얘 성추행하지 마. 라고 단단히 단도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아주 파격적인 것을 했어요. 추수 때면 거의 사막 지역이라서 물도 귀하고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뭐 우리처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멀리에서 물을 미리 길어다가 추수할 곳에 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때문에 그 물은 굉장히 소중했고 어떻게 보면 그 추수 기간에 물을 한 잔 얻어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일이었어요. 그런 물을 룻한테 보아스가 마시고 싶으면 가서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여자한테 보아스가 이와 같은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랬던 걸까요? 보아스가 그러고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동기는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한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특별하게 룻한테 은혜를 베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신앙하고 믿고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거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거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 훗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증조부들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부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그 친절한 관대함은 예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보여주신 은혜이고 사랑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제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모자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은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받았잖아요. 보아스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그 특혜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그래서 그 진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신다면, 그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자기의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분명히 친절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들이면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 보아스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룻은 그런 자신의 상황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그게 맞지요.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녀는 보아스한테 물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당시 룻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또 하필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한국 사람이라서 뭐 이런 걸 못 들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도 나한테 그러고 있고 참 요지경이야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없다니까 진짜잖아요. 거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모압 사람이 룻이었다고요. 딱 그러니까 무시당하기에 서러움 당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보아스가 그토록 선대를 해주니까 그녀로서는 물을 수밖에 없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보아스는 더 어떤 동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룻을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그 이유는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룻이 가진 효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룻은 남편을 잃은 다음에 시어머니 제언대로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자기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녀는요, 참 사랑이 많은 여자였어요. 따뜻했어요. 긍휼이 많고 자비가 풍성했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본인도 과부고 시엄마도 과부인데 아니 돈이나 많으면 어떻게 붙어 먹을 텐데 돈도 하나도 없고 과부에다가 아이고 늙기까지 했네. 그러니 자기 부모도 제주도 가다 버리는 세상인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생면 부지의 땅에 왔을 때 그녀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가서 나달이나 좀 주워와라 그랬어요? 아니요. 룻이 먼저 시엄마한테 제가 나가서 어떻게 바닥에 있는 곡식 알이라도 주워올게요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은 룻은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중간 잠시 집에 와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집에 계신 연로한 시어머니를 바르게 복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룻 참 사랑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길이 됐죠. 할머니였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셔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했던 남편 5이었던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녀를 영적으로 안아주면서 그녀의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 이제 돌 맞게 생겼어. 돌 지금 던지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다 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 얘기는 다시 살거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구원도 살리는 거고 영원한 생명도 영원히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이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죄사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내가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내 정욕대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뭐 그 어떤 좋은 방법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룻이 가진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배움과 알미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죠. 그것이 자기 조국 모압을 버리고 천시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인생 내내 소외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로 온 룻의 동기였어요. 그 룻의 믿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창조주임을 믿었어요. 보아스는 그 믿음을 그녀에게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보아스는 알았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한 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구나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걸 보아스는 봤어요. 그분의 날개 아래 찾아온 그를 보아스는 보았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보았던 룻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룻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좋아하냐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능력은 예수님한테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고 싶은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겸손한 사람. 룻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 딱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만나면 90도로 인사해야지. 이렇게 딱 하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겸손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으면 나는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 없이는 나는 무엇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없이 말하고 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룻은 바로 그 겸손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벌써 새해 2023년의 2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나날들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예.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때,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첫째, 보아스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다시, 아니 봐요. 보니까 준다니까 또 싫은 거 봐, 얼굴 표정이. 은혜는 하나님으로 도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줘서 쟤한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보아스처럼. 그러면 좀 지혜로워 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통로가 될 사람을 그지같이 살게 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얘를 통해서 쟤한테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얘가 그지 같으면 그 은혜를 받겠어요? 사랑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복이 너무 넘쳐서 나눠주라고. 보아스가 그 동네 유지였잖아요. 뭘 있으니까 주지, 없으면 뭘 줘요. 그런 사람들 목표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를, 여러분의 귀한 나날들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처럼 사랑이 많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뭐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했는데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제일 좋은 거고 영원한 것이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 예수님 줬잖아요. 그걸 믿는 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룻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사시라고. 그러면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희생하고 룻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가서 일하는 근면함, 성실한 태도가 그 안에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가야 돼. 왜 자꾸 날개 바깥에 있냐고. 안 믿으니까. 날개 아래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안 가지. 여러분 그 안에 보석이 있다 그러면 누가 안 가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다 그 믿음이 있어서 언제 그렇게 되냐면 매일 그렇게 해야 돼. 눈 뜨면 주님의 이렇게 아까 우리 오늘 찬송도 다 그런 거더라고. 자기가 거울 앞에서 얼굴만 바르지 말고 손을 쫙 들면서 생각하는 거야. 영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를 쫙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간다는 거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야.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면 룻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옛날에 룻은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나는 뭐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앉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잘 보세요.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굴? 얘 말고 얘는 얘고 나를. 기분 나쁘신 분이 있네.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그렇구나 했으니 우리의 삶에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실천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